우리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사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뭐 태풍도 온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신교회 온 지 10년 됐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한 달 넘는 특세를 이제 해 보게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특세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때문에 힘을 내서 이렇게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됐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휴가도 반납하고 또 우리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은 안 와도 되는 사람들인데 또 이렇게 새벽같이 또 전철 타고 또 와가지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반주로 또 PPT로 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믿음의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가 저희 동기 중에 가장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가장 정말 이타적이고 가장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목회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했던 이 서울연회에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또 잘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입당을 한 친구가 입당하자마자 암이 발병돼가지고 1년 8개월 만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가 대학생이고 둘째가 중고등학생, 셋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모님이 넋이 나가셨더라고요. 도대체 사모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만 보게 되면은 헌신하고 교회 짓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 짓느라고 사모님은 그 아이가 셋인데 자기 아이들 셋인데도 보모하는 일로 아기들 봐주면서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고 우리 친구도 그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교회 건축을 했어요. 아주 멋지게 교회 건축을 했는데 이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 이제 남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결론이냐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나 그 박보영 목사님이나 또 그 동생분은 지금 우리 심영보 목사님 부목사로 있는 교회 지금 담임이거든요. 그렇게 일찍 이제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정 자녀들에게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가 알아주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홀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뜻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33일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언제나 인생은 끝이 없을 것 같아도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안 오실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신 좀 차려라.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종답게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특세가 이제 끝나지만은 이제야 시작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으니 부르짖고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이 계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 뜻이 계셔서 부르셨으니까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에게는 58만 군사밖에 없었습니다. 2대1의 싸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구스왕 세라에게는 300대의 전차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유다 왕국의 아사 왕에게는 탱크 한 대도 없는데 이 구스왕 세라에게는 탱크가 300대나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계산해 봐도 이길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됐던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이가 없다. 그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왕이고요. 약한 자가 누굽니까? 아사왕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이게 아사의 고백이었거든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참 놀랍죠. 하나님이 아사왕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도 정말 의지할 데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는 싸움을 만하거든요. 싸움을 많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성전 기물 그리고 또 창고에 곡물들을 보내면서 도와달라 그러죠. 할만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할만하니까 옆에 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사왕에게 왜 그 첫마음 잃어버리고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 그때 이 아사왕은 하나님을 감옥에 가다 버리죠.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힘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다가 내 힘으로 할만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위기인 거죠. 내 힘으로 할만하니까 기도 안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아사가 사실은 우리예요. 할만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 생각하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할 만하다 생각될 때에도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했듯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도 맡기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통로와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좀 시간을 내십시오. 저녁에 주무시기 전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들으셔서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도요, 우리 딸이요, 아빠 그러면 제일 좋아요. 저도요, 우리 아들이 아빠 그러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뭐 다 제쳐놓고 그 일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니, 이 귀여운 딸이 아빠 그러면은요, 뭐든 다 해주죠. 다 해주고 싶죠. 그게 우리 하나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 여러분 부르기만 하셔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의 분명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 여기 뜨겁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운동선수가 목적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를 하듯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가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그가 달려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종으로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이 뭡니까? 아노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질서, 불법이 성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곳곳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정말 여러 가지 불법들이 이제 자행되게 이제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게 될 때 자꾸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불법들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지? 우리가 그렇게 그 불법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이른 아침에 우리 본부의 부장님이 저한테 카톡 하나를 보내셨어요. 이제 보니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 기사가 실렸더만요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이 국민일보에 나오셔서 이제 보니까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쪽방촌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인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목회자도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그랬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목적지를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가는 운동선수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불법이 성행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완전한 자를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37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누고 베풀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삶을 우리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로 대접하기를 몹시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해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200년대까지 건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초대교회에 핍박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뭐 건물이 뭐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욱이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면은요 자기 집을 내놨습니다. 그 첫 시작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나게 된 루디아의 집이잖아요. 이 루디아의 집이라고 할 때 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스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아파트 뭐 101호, 102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집은 온 식솔, 전체 가정, 전체 가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는 은혜 받고서 자기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놔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초대교회 전통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던 것처럼.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의 워싱턴 DC에 아메리칸 히스토리 그 뮤지엄에 가보시면은 옛날 미국 집들은 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그네를 위한 방이 다 따로 있었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다 구조를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미니어처로 해가지고 다 보여주는데 거기 보면 나그네를 위한 방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기독교 정신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 환대하는 거 있잖아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돌봐주고 그리고 나그네를 섬기고 왜냐하면은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이 뭐 전도하러 가면서 어디 뭐 여관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여관은 굉장히 이렇게 좀 문란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이 전도자들이 가서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집 밖에서 잘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전도자들을 대접했던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도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부흥사님들 호텔에 안 모셨어요. 여관에 안 모셨어요. 다 뜻 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을 다 모시고 한 거예요. 다 뜻 있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주무시라고 그래가지고 집을 내놓고 다 이제 섬겼던 거죠.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갈 데 없다 그러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방을 하나 다 비워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분을 섬겨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 강원도에 물치라고 하는 곳에 물치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기독교 전통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모셔드리고 섬기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는 이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오면 불편하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나그네를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바로 사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요한 3서는요, 실은요, 요한 3서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를 닮지 말아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데메드리오 같은 인생이 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게 요한 3서입니다. 디오드레베, 으뜸되기 좋아했던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섬기지 않았어요. 나그네를 쫓아냈어요. 그 디오드레베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전도자들, 그들을 극진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데메드리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편지하고 있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 남을 섬기고 대접하고 먹이고 그런 일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봉사해라.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우스갯소리 우리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은퇴하면은 우리 교회들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퇴 후에 우리 청소하면은 요새 얼마나 청소하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 다 밥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즘에 교회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에 어제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모임이 있어 갔었는데 거기도 딱 아침이 되니까 청소 용역이 와가지고 교회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아는 체를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오셔가지고 또 그분들이 또 용역이 청소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요, 다 돈 주고 청소합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돈 주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는 교인들이 교회에 이렇게 걸레 들고 닦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도 다 돈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교회가요, 청소 못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은사 주셨잖아요. 참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우리 실명을 드려 죄송한데 우리 김희영 집사님 이렇게 보면은요, 교회에 뭐가 이렇게 고장이 났거든요. 그러면 좀 고쳐달라고 연락을 드리면은 바로 와서 뚝딱뚝딱 고쳐버리는데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나사 이게 잘못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다 고쳐버려요. 이거 은사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거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은사예요,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은사잖아요. 그 은사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이 봉사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종일 뿐이죠. 정말 선한 청지기. 이 선하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셨잖아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말이에요. 이 선하다고 하는 개념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그러잖아요.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고라고 하는 게 이 선한 그런 개념이 아니겠어요? 이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이 개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해도요, 그 목사님 설교 잘해.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목사님 설교 잘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분은 최고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섬김을 통해서 누가 높임을 받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 여기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이 부족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섬기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분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잠을 잘라 그러는데 늦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통화 가능하세요? 카톡이 왔어요. 제가 마침 자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어제 그 국민일보에 기사가 떴잖아요. 그런데 실은 저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이렇게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런데 저는 말주변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도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안 하려 그러니까 남편이 나서가지고 한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일신교회 이제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일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무슨 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그런 얘기 했냐고 막 이렇게 남편한테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했냐고 제가 뭐라 그랬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이 100%는 팩트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 섬기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자기한테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고 기자님이 오신 건데 근데 자기가 못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나서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내용이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괜찮으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전화를 끊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죠. 이런 작은 거 하나도 진실하지 못한 거 그거에 대해서 참 죄송하고 섬기면서도 그렇게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진심으로 영혼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잖아요. 마지막 때 청지기처럼 살아야죠. 봉사하는데도 우리가 봉사하고 나서 대가 바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거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높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저분 설교 잘해, 이게 아니고, 저분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분은 교회를 충성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임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정직이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닫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33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 일신교회도 일신교회가 높임 받는 게 아니고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뜻 있는 일을 하고, 또 이 시대와 열방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하자고 우리가 모여서 33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마지막 우리가 모든 일의 결론은 오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높아지거나 우리 교회가 높아지거나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참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삶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일신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요, 이제 합심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